또다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설날 연휴가 시작된 거죠. 구정해서 우린 또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지요. 나이를 먹는 게 어릴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 먹는 게 싫어집니다. 나이가 자꾸 차고 노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아직 이게 젊은 사람이 할 말은 못 되지만 나이 먹는 게 참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말을 할 때 참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려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기분이 좋은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참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큰아이가 2살 때 처음으로 찜질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딱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삼촌이냐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동생 아니야? 이렇게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아주머니 참 이상하다. 그때 제가 좀 호리호리하고 머리도 좀 짧아서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아내는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앞에 있는 도장에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아저씨가 맞긴 한데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 화장실에 가면서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 머릿속에 제 머리를 보니까 새치가 조금 있었고요. 제 몸매를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아왔던 아저씨들의 몸매가 제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먹었다, 좀 어른스러워 보인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 어르신들을 만날 때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런 말보다 젊어 보이세요 하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젊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젊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늙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얘기할까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종 아버지를 만나 뵐 때도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올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이래도 아직 체력은 50대야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젊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늙었다고 인정하면 나는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늙는 것 왜 싫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당장 다가오지는 않지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참 기분을 좋아하시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은 늙어도 괜찮아, 난 속으로 새로워지니까 할 수 있어, 실버 파워 하면서 그렇게 힘을 주는 말씀은 아니죠. 원래는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있으면서 또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나왔느냐? 16절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늙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곳 하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 것,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지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 마치 들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겨가는 그런 심정으로 추격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밀쳐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맺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 자, 위로부터 압력받고 모든 길이 다 막혀있고 뒤로부터 추격당하고 있고 밑으로부터 던져져서 거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란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늙어서 우리에게 셈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약한 몸속에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보배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보배는 복음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그 힘,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로부터 압력을 받고 모든 길이 막혀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 밑에부터 막 뒤집어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배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물이 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패배하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될 때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귀한 내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한글에서는 바로 본문 말씀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은 가벼운 것이야.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일까요?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아주 부족하죠. 낡고 비참하고 썩어질 육체입니다. 날마다 점점 낡아져가는, 그리고 날마다 점점 썩어져가는 그런 약한 몸입니다. 질그릇같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놀라운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이 나약한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어땠습니까? 문이 잠긴 곳에 나타나시죠. 분명히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비한 몸, 변화된 몸, 새로운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썩지 않는 그러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 그래요. 영양제 안 먹어도 돼요. 비타민 뭐가 좋더라, 이거 챙겨 먹어야 된다, 건강제 참 좋은데 이거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몸으로 살기 때문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이런 환난의 가벼운 것들, 환난의 경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바울치가 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집에 속썩이는 남편도 없으면서, 말 안 듣는 자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나보다 더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이해도 못하면서 지금 겪는 게 그렇게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질을 당할 때도 있고 강도를 당할 때도 있고요. 파선당하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만큼 고통 당해본 사람이 정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믿었던 동족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부터 또 배신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벼운 것이야. 무겁지 않아. 무엇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거룩한 몸을 입게 되는 그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인적인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고통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발 빼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죠.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고난이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장차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게 될 사람들, 맛보게 될 사람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다, 그렇게 체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 정말 와 하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들,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비싼 것, 제일 좋은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3번째 이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목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목표를 향해서 뚜렷이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데 되게 약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죠. 내가 누리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나와 함께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마치 화병 속에 있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예쁜 장미꽃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병에 꽂아 넣지요. 물을 줍니다. 며칠 동안 싱싱합니다. 그러나 그 꽃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시들어버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은 좋고 당장은 화려하고 당장은 아름다워 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아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멋대로 살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당장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면목의 성도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나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특히 요즘과 같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 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만 살짝 비껴나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게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똑같고 위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만 비켜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단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